지난번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전 시간에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회개뿐만 아니라 선행도 배웠죠. 회개한 자가 선행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은 백성이 마땅히 행함이 있다 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선행을 반드시 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행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선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미에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선행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을 근거하여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선행이죠.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 저 사람 참 착한 행위를 한다,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하죠. 그런 것을 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92문에서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바로 서두에서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고백을 합니다. 10계명이죠. 10계명을 볼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서론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죠. 내가 너의 구원자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빠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구원자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서론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하죠.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죠. 종되었던 집. 여기 집은 베트라고 해서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장소, 지옥, 감옥. 지옥이 아니고 감옥이란 이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는 지하 감옥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애굽 땅이 노예 노릇하는 큰 지하 감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하 감옥과 같은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품삯은 무엇이죠? 종노릇 했는데 품삯은 죽음입니다. 일을 해도 죽음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의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다음에 즉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원자다
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키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서문으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하신 이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또 그에 따라서 오는 율법 전부가 구원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도덕률이 아니죠. 십계명을 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하 감옥과 같은 노예 노릇하는 데서 구출해 내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키라 하신 말씀이 계명인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도덕률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즉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하신 것을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라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못 지킬 까닭이 없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지켜야 하고 못 지키는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점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이신데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배우니까 금방 연결이 될 텐데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죠.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고난을 받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출해 내셔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하실 때 서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약속의 형식으로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하라 하고 의무를 지어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런 형식이죠. 20장 2절에는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키라 하고 10마디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관계에서
약속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계명을 약속의 내용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방편으로 사용하여 나와 사랑하자, 사귀자, 그런 뜻이 있죠.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서론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합니다. 앞에 구원, 서론을 빼버리면 이 계명은 그냥 무거운 것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약속을 맺은 내용으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율법을 내리신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반복하는데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서론, 구원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약속의 내용으로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과 율법, 구원과 계명,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명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법주의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못합니다. 계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반법주의자가 됩니다. 또 반대로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계명, 율법만 강조하고 나가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건 계율이 되죠. 도덕률이 되고 말죠.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구원을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고 가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지 생활의 준칙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 사랑할까? 사랑하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관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반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놓고 약속을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약속을 하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이죠.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의 약속을
모르면 계명은 단지 도덕률이 되어버립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이 전제되어서, 물론 이제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전제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의 반지를 나누고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놓고 우리 사랑의 교제를 하자 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잘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사랑할 의무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93문에서도 태도와 의무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고 고백하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것은 단지 인간애가 됩니다. 인간애는 어떤가요? 안 믿는 사람도 잘 하잖아요. 휴머니스트들이 잘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인간애는 자기 사랑의 연장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하에 주어진 사랑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명확한 데서 자녀를 사랑해야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불명확한 데서 자녀를 사랑하면 삐뚤어진 사랑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연장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태도가 없이,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1계명을, 제1계명을 좀 생각하죠. 1계명이 무엇이죠? 앞에 서론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본론 1계명을 좀 생각하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죠.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만 섬겨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함인데요. 지하 감옥과 같은 이 세상, 구약에는 가시적인 형식으로 구원을 가르쳤고 세상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애굽이 지하 감옥이라고 하고 거기서 구출한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영적 실체 시대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배후의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을 휘감고 있는데 지하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어 구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에 딱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빼내어 오셔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하 감옥과 같은 이 거대한 마귀의 휘하에서 움직일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는 나만 섬겨라 하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 뭐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 다시 이제는 마귀 휘하에 들어가서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낙오될까 봐 구원의 백성으로 낙오하지 않도록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섬겨라 하신 것이 1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좀 자랐습니다. 진아가 조금 자라면 이제 학교에 들어갈 텐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다녀와라.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아빠 엄마가 있는 집으로 와라. 이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요. 너 학교에서 마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아라. 이제 좀 자랐으니까.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할 겁니다. 1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학교 마치고 놀다가 얼른 집으로 와라 하면 안심하고 뛰어놀다가 집으로 오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것 사주면서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 버려라.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죠.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고 대접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들어와라. 이러면 매우 안심을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 섬겨라 하신 것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속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하신 거죠.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명확하게 해줄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게 불안전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너는 구원되었으니까 아무 신이나 섬겨라. 이러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구원도 흔들릴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내 것이고 다른 신에게 가면 죽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계명을 주셨다고 했죠.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1계명뿐만 아니라 마지막 10가지 계명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안전하게 하나님 자녀 노릇하도록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 다음 94문을 보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만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복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가치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는데 제 1문에서 이야기하죠. 유일한 위로, 거기서 살아서는 물론이요 일평생은 물론이요 죽음 저 너머에까지 영원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어서 구원 얻었는데 그럼 영원한 위로 가운데 참여한 것인데 죽음 저 너머에까지 구원이 되는
위로가 되는 구원에 참여한 것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가치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94문의 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응답입니다. 일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95문에서 말하는데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좀 생각할 점이죠. 하나님 대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란히 첫째 하나님 대신 무엇을 고안하거나 신뢰하거나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숭배를 제사로 예로 들어서 가르친 것인데요. 제사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죠. 우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사 지내는 사람 있죠.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상이라는 명분이지 거기 귀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농경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대상이 누구죠? 제사 지내는 예배 대상이 누구죠? 불명확합니다. 허상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귀신 혹은 사탄이 와서 가로챕니다. 제사를 받습니다.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막연히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면 비 오기를 바라고 절을 하는데요. 그것을 마귀가 가로챕니다. 마귀는 귀신이 풍년을 약속하면서 자기가 그 제사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재물을 믿기로 하여 사람을 끌고 가죠. 재물의 유혹은 주님의 말씀도 가로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에 딱 막혀서 말씀을 듣지만 결실을 못한다 합니다.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 신이라고 말할까요? 재물 우상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거짓 신이죠. 신이 아닌데 거짓 신이 재물이 될 수 있죠. 재물로 우리 사람을 끌고 갑니다. 배후의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신이 아닌데 섬긴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좋은 도구입니다. 마귀가 이런 도구를 그릇된 헛된 신, 허상인 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막 휘하에서 이런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섬겼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출된 우리라면 이제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또 하나 우상 숭배란 95번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섬기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참 교묘합니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하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어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하고 또 좋은 것을 제시해서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라 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려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되 다른 것도 겸하여 가지고 가라.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 합니다. 유리한 것을 제시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것이 유일한지 유익한지 현실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울질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면 손해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다 지켜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내 넉넉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지만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했죠. 재물도 겸하여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란히 재물을 섬기는 거죠. 부자가 재물을 사랑한 것을 보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만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물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랑하면 집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가면 부부 문제도 생기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재산이 많은 집 아이들이 교육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양육을 하면 자식을 재물 숭배자로 기르는 것이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선생을 얻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줄 생각하지만 부모가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아이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주님이 교육을 맡겼는데 그 교육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계명을 어기는 범법자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일계명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겼으니까 어기는 것이 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여기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긴다고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재물이 볼 것 못 보고 들을 것 못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고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함과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깊이 하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지식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면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섬기면 볼 것 못 보고 들을 것 못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네, 오늘 1계명은 예배 대상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혹은 나란히 무엇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고, 우상 숭배자는 그것을 우상을 닮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위에 두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하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약속의 내용으로 계명을 주신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 역시 지하 감옥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휘하에서 건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너의 구원자다 하실 뿐 아니라 계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안전하게 배우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첫 마디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낙오하거나 마귀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과 타협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주님 자녀로 살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감사옵나이다. 주님을 높이고 섬기되 주님 외에 또한 주님과 나란히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1계명을 분명히 숙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